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에 동요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들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한 믿음으로 만드시려는 일종의 훈련 시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단지 입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과 뼈 속에 체화되도록 빚으시는 시간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40년 동안 믿음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훈련하신 방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만나로 훈련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깊이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만나일까요? 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훈련시키셨습니까? 사람에게 1차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먹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그 보호하심이 하루만 있는 것 아닙니다. 1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어김없이 변함없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됐든지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적군 아닙니까? 적군이 활을 쏘면 어떡합니까? 적군이 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6일 동안 돌아라, 도는 거예요. 7일째 7번 돌고 외쳐라, 그럼 외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레슨이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나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늘 완만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확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약과 추락의 가장 많은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먹고 살기 위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분명히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반대로 이 빡빡한 삶 속에서도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점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강력한 시험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유치하고도 유치한 유혹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만큼 육신 가진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만나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뼛속 깊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출애굽기 16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만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한 기준은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용 만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이스라엘이 머문 진영 주변에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집은 다음에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만후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만나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양식, 바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양식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참 특이한 음식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양입니다. 한번 16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한 오멜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집안 식구가 5명이면 5오멜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두면서 정확하게 세면서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이 가는 대로 막 만나를 이제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손이 빨라서 많이 거둔 사람이라도 가족 인구수대로 나누면 한 오멜입니다. 한 사람 돌아가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았는데 가족 수대로 보려고 그러면 그거가 또 한 오멜입니다. 딱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만나가 특이한 이유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로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를 다 먹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발하였습니다. 이 노를 발하였다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살짝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몹시 분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나에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분노한다?
그것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던 모세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음식의 부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정확하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남겨둔 것입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당장 굶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좀 남겨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왕 양식을 주실 거면 넉넉하게 주실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냐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진짜 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올 겨울은 어떻게 날까? 다음 달 쌀값은 어떻게 마련하지? 김장이 오면 어떻게 마늘을 준비할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하냐? 그때그때 손 벌리고 아빠 용돈 주세요. 옷 사게 돈 주세요. 그때그때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거 잘 해가지고 받아가면 그걸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겨울을 나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치 왜 아비 없는 아이처럼, 아버지 없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것만을 간구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만나는 이틀용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레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려서 각각 2오멜씩 약 4리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평일에 내렸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부패하였는데 안식일 전날에 내린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전날에 내린 만나는 이틀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날에는 우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안식일 제정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페이스를 나와 맞추자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 너도 일해라. 내가 쉴 때는 너도 쉬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서로의 일에 매여서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통화나 겨우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공휴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야, 있잖아, 이번 돌아오는 휴일날 시간 다 비워놔. 어떤 약속도 잡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 만나면 안 돼. 회사에서도 꼭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그날만큼은 나랑 둘이만 만나자. 휴대폰도 다 끄고 나랑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이래라. 근데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나랑만 만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신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안식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 안식일의 근거가 창조라면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 안식일의 근거가 구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창조와 구속이 안식일의 근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구속과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일,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을 바로 그 정신과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어도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더 많이 벌자, 더 많이 모으자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복주심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의 종류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 하나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만나는 하루용이나 이틀용인데 비해서 이것은 시간이 지도록 영속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인가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은 이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내려온 만나는 하루의 생명을 보장하였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내린 만나는 이틀 동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부패하지 않는 만나는 항아리에 보관된 채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만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만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고 그 만나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을 가졌다, 이미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불로장생합니까? 물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하신 뜻에는 죽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택했다면 우리는 죽음을 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 그리고 그 죄성이 유전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또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영생을 소유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한 번 죽는단 말입니다. 한 번 죽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로 임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몸은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어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훈련하셨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로 연단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줄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다 하신 주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된 광야 속에서도 일일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관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원하시는 만나의 테스트, 만나의 레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비전 만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날마다 건강과 가정으로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기관들, 모든 사역팀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서 영화세사 성경학교를 위하여 또한 주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인도 아웃리치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사랑함으로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어떻게 평화 통일을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특별히 신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천안성결교회 82년 동안 붙잡으신 이 교회 비전 만천백을 이뤄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모든 사역팀들 기관들 하나님 일일이 붙잡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